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오늘은 그 율곡의 도통의식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총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 번째 그 끊어진 도통이 주렴계에 와서 이어지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파트가 되겠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시작이 되죠. 이 부분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연계성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살피건대 소강절은 안으로는 성인이 되고 밖으로는 왕이 되기를 추구하는 학문이 이미 익숙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선현들이 일찍이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바른 줄기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감히 여기에 싫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북송오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송오자는 그 주렴계부터 시작해서 정명도, 정의천, 장횡거, 그리고 소강절까지를 북송오자라고 하죠. 근데 지금 율곡은 그 중에 소강절을 뺐어요. 왜 뺐느냐? 여기 지금 율곡이 썼듯이 뭐랄까 그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이치, 바른 이치를 인정하지 않았대요. 소강절은.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자 문화의 제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도운 사람이 많지만 도를 계승할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자와 장행거의 뒤에는 주자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자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주자 얘기를 하기 전에 다만 부산이 정자에게서 배웠고 예장이 부산에게서 배웠으며 연평이 예장에게서 배웠으니 이 세 선생님의 업적이 넓지 않다 하더라도 주자의 본디 바탕이 되는 까닭에 간략하게 그 행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양시 부산 선생, 나종원 예장 선생, 그 다음에 이통 연평 선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부산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부산 선생 양씨는 자가 중립이다. 그래서 타고난 자질과 인품이 어질고 후덕하고 관대하여 모든 것을 포용하였습니다. 남다르게 모난 행동을 하거나 세속과 다른 행동을 하여 세속적인 영예를 구하지 않았으며 남과 사귀면서도 그 태도가 신종 한결같았습니다. 또 효도가 지극하여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을 때는 그 슬퍼하는 것이 어른과 같았습니다. 하남 두 정선생의 도에 관해 듣고는 곧 가서 그를 따라 공부하였습니다. 이때 두 선생을 따라 배우는 학자가 많았지만 선생만이 유독 여러 해 동안 들어앉아 경서에 깊이 파고들어 스승의 학설을 널리 속속들이 연구하고 탐색하여 그 근본 이념을 끝까지 추구하여 함축성 있고 광대했으나 감히 경솔하게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산,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장, 나종원으로 이어지죠. 예장 선생의 자는 중소이다. 어릴 때부터 뛰어나게 총명하여 언어 문자에만 치우친 학문을 하지 않았으며 성장하면서부터는 고생을 참고 견디며 부지런히 힘써 뜻을 돈독히 하고 도를 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오국하에게서 배우다가 뒤에 구산이라는 그 일학의 학문을 얻었다는 것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난날 배운 학문이 그릇된 것이라는 깨닫고 3일 동안이나 그 등에 땀을 흘리면서 거의 일생을 그르칠 뻔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도를 동남쪽에서 그 솔선하여 주장하자 따라 배우는 사람이 1000여 명이나 되었는데 깊이 생각하고 힘써 실행하며 도를 밝힐 책임을 느끼고 깊은 경지에까지 나간 이는 오직 한 분뿐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자, 그 다음에 부산, 예장, 그 다음에 연평으로 이어지는데 연평 선생은 굉장히 중요하죠. 연평은 주자한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이거 양시나 나종원은 조금 이렇게 세대가 약간 멀어요. 근데 이통은 직접 배웠거든요. 주자가. 어쨌든 연평 이통 선생의 자는 원중이다.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천품이 남다른 데가 있었고 어릴 때부터 총명하였다. 조금 자라니 효심과 오해심이 돈독하였다. 같은 고을 사람인 나중소 선생이 일하게 학문을 얻었다는 말을 듣고 가서 배웠다. 나공은 깨끗한 저리로서 세속과 인연을 끊었으므로 마을 사람들 중에 그를 아는 이는 드물었다. 그래서 선생이 그를 따라 학업을 닦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러나 선생은 못 들은 체하고 그를 따라 공부한 지 몇 해 만에 춘추, 중용, 논어의 맹사의 학설을 조용히 깊이 의미함으로써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그가 전하는 심오한 뜻을 깨우쳐줬다. 나종원은 마주대했을 때 잘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남에게는 자주 그를 인정하였다. 그는 물러와 그 세상에서 피해 수족사기에 띠집을 짓고 살았으며 세상 일을 끊은 지 40여 년 만에 공궁에서 자주 끼니가 떨어져도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즐겼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율곡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연평이나 예장이나 구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자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방자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주자를 칭찬하였다 해서 공맹 이래로 방문양의 두 가지가 다 그 극진한 데 도달한 이는 바로 주 선생, 그러니까 이는 한 사람뿐이다라고 이제 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신이 살피건데 이제 소광절 얘기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광절, 그다음에 부산 양시, 그다음에 예장 나종원, 연평 이통 해가지고 이분들이 다 이 소광절은 좀 아니지만 부산, 예장, 연평 이거는 주자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선생 제전제에서 쭉쭉쭉쭉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주자로 가겠습니다. 주자는 이름이 주희예요. 주희. 보통 주자라고 하죠. 왜 주자라고 그런지는 아시죠? 공자, 맹자, 주자, 안자 하듯이 아주 큰 선생님. 그래서 주자. 원래 이름은 주희. 그리고 회암. 호가 회암이죠. 회암뿐만이 아니라 뭐 중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씨는 무원 지방에서 저명한 성이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의는 중요해서 이거 제가 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비로서 이름이 있는 집안이며 대대로 위인이 있었다. 그래서 이 이부공의 문장과 의로운 행실이 그 학자들의 모범이 되었으며 오는 위재 선생이다. 그래서 선생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정중하고 무게가 있었으며 스승에게 나아가 수업을 하는데 효경을 가르쳐주니 책을 한 번 보고는 덮고 그 위에 글을 이렇게 썼다. 이렇게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일찍이 여러 아이들과 놀다가 홀로 단정히 앉아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니 팔개였다. 조금 자라서는 성현의 학문의 뜻을 굳게 두고 널리 경전의 공부를 하면서 당대의 유식한 선비들과 교류하였다. 연평 선생은 위재와 동문 수학한 친구였다. 연평은 그러니까 그 주자의 아버지 친구였죠. 주자의 아버지. 그래서 그 선생이 수백 리를 멀다 않고 걸어다니면서 연평 선생에게 공부하여 여러 해 동안 실체를 정밀히 탐구하여 학문의 조예가 더욱 깊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연평과 그 주희 주자 선생의 아버지하고는 동문 친구였는데 이 아버지 친구한테 가서 주자가 그 수학을 한 거죠. 그래서 주희가 그래서 그의 그냥 공부하는 방법 그 도에 대해서 쭉 하나하나 나옵니다. 이 주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생이 학문하는 방법 이게 주의가 이제 학문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주자 선생의 학문하는 방법 선생의 학문하는 방법은 이치를 탐구하여 알을 끝까지 추구하고 자기 몸에 돌이켜 실천하되 주자에게 학문 수행법 하나인 거경은 그의 학문의 처음과 끝을 이루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보통 거경궁리라고 하죠. 주자. 그래서 경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치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궁리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주자에게 근본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알을 끝까지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 경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둡고 혼란하여 의리가 변해가는 형편을 살필 수 없고 그리고 몸으로 실천하되 경으로 하지 않는다면 태만하고 절제가 없게 되어 의리의 실상을 알 수가 없다.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엄숙하고 장중하고 고요하고 한결같은 한가운데서 이 마음을 보존하고 학문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데 이르니 그 이치를 속속들이 따지고 연구하여야만 그만둘 수 없는 그 당연한 법칙과 바꿀 수 없는 이치를 다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더욱 엄격하여 공경하는 데서도 이제 겉으로 드러남이 없었다.
그리고 고요의 혼란이 있을 때에는 성찰하고 더욱 정밀하여 치밀하여 사료가 싹트지 않을 때도 지각이 어둡지 아니하고 사물과 이미 접촉한 뒤에도 그 품절이 어긋나지 아니하니 인욕의 사사로움을 용납함이 없고 천리의 발음을 온전하게 하여 한쪽의 치우침을 편히 여기지 않고 소성을 급하게 여기지 않아야만 바로 이것이 도의 정통이 되는 것이다. 이제 주자의 이야기 이제 이 핵심 개념들이 주르륵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도는 태극에서 음양이 나누어지고 음양에서 오행이 갖추어지니 하늘이 부여한 것이 명이요, 사람이 받은 것이 성이요, 그 사물에 감동된 것이 정이요, 성정을 도맡아 움직이는 것이 심이다. 그래서 이제 심통성정에 대한 또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구하면 사람의 이치가 자기와 다른 것이 없고 사물과 대조하여 보면 물의 이치가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분석할 때는 아주 정밀함을 다하여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합칠 때는 큰 것을 다하여 또 나머지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선생이 학문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그냥 국리, 즉물의 국리, 물에 직하여 끝까지 그 이치를 탐구하여 나가고 거경국리, 그 다음에 그 경물 취지, 아주 그냥 취지 끝까지 미뤄 아주 정밀하고 치밀하게 공부할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어떤 선생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선생의 이 주자 선생의 도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가? 주자 선생의 도에 대한 것은 천지의 세어보아도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성현의 도와 대조해봐도 의심이 없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것을 자신에게 얻어서 덕을 이루어 일심으로 조화의 근원을 깊이 연구하고 성정의 묘리를 다하여 성현의 심오한 뜻을 통달하였으므로 일신으로 천지의 운행을 체득하고 사물의 이치를 갖추어 강상의 책임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총명은 그 세미한 것을 살필 수 있었고 굳셈은 그 중임을 맡기에 충분하였다. 넓음은 그 광대한 것을 이룰 수 있고 굳굳함은 그 상도를 지극히 할 수 있었다. 이게 지금 다 주자 선생 얘기예요. 주자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주의 선생님이 주희가 주자 선생님 주자께서.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고 있을 때는 텅 비고 고요하였으며 그것이 발효했을 때는 과감하고 확고했다. 그것을 사용할 때는 일에 호응하고 사물에 접하여 막힘이 없었고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재앙이나 사고를 거치고 험난한 것을 겪고도 바뀌지 아니하였다. 본체와 말단, 정교함과 조잡함은 그것을 하나라도 빠뜨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겉과 속, 처음과 끝이 혹 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성장을 깊이 수양하고 학문을 두텁게 쌓아 긍지가 있으면서도 순수하게 익었고 준엄한 화평하였다. 마음을 반드시 잡지 않아도 도가 보존되었으며 반드시 자세를 찾지 않아도 정밀하였다. 오히려 의리는 무궁하고 세월은 유연하다고 여겨 항상 부족한 듯이 여겼으며 날로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이 후학들에게 본뜨거나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주자가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주자의 생각하는 도라든지 이런 걸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주자의 그런 행실 같은 거 얘기하면 주자 본보기가 될 만한 행실, 주자의 행실을 얘기하면은 몸을 닦아 얼굴빛은 장엄하게 하고 그 말은 엄정하게 하였다. 행동은 여유가 있으면서도 공손하였으며 그 앉은 모습은 단정하고 곧았다. 평소에 거처할 때는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시무를 입고 복권을 쓰고 모난 신발을 신고 가묘와 옛 성인들에게 절하였으며 물러서서 서실에 앉으면 책상은 반드시 바르게 하고 서적과 기물은 반드시 가지런하게 하였다. 음식을 먹을 때는 국과 밥을 놓는 데 있어서 정해진 위치가 있었으며 수저를 들고 놓는 데도 정해진 곳이 있었다. 피곤해져 쉴 때는 눈을 감고 단정히 앉아 쉬다가 일어나서 반듯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걸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자다가 깨면 이불을 끌어안고 앉아서 혹은 아침이 되도록 그렇게 있었다. 그리고 위험이 있고 법도에 맞는 행동거지는 어릴 때부터 늙음에 이르기까지 매우 춥고 더운 때나 위급한 순간이라도 일찍이 잠시라도 벗어나는 일이 없었다. 주자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주 그냥 반듯한 그 자체. 그리고 집에서 행동할 때 집안에서 행동하는 것은 어버이를 봉양하며 효도를 다하였고 아랫사람을 돌보는 데는 자애를 다하였으며
내실에서는 내외의 분별이 엄격하였다. 은희가 득허 화평하고 즐거웠다. 제사를 지낼 때는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반드시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되 조금이라도 법도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종일토록 즐거워하지 않았다. 약간 공자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공자님을 물론 숭상해서 그렇겠지만 제사를 어긋남이 없이 끝내게 되면 그제서야 기뻐하였다. 상사에는 슬퍼하고 근심함을 다하였으며 음식이나 상복에 이르기까지 각각 그 감정을 다하였다. 귀한 손님이 왕래할 때는 가정의 형편에 맞도록 대접하되 항상 그 기쁨을 다하였으며 친한 사이에는 비록 멀리 있더라도 반드시 그를 사랑하였다. 마을에서는 비록 미천한 사람에게라도 반드시 공손함을 다하였다. 기륜과 경조 일에는 예가 빠진 일이 없으며 주율과 문의에도 은혜가 빠진 일이 없었다. 지금 그 주자의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그런 행동거지 삶의 모습들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는데 주자는 지금 중요한 사람이라서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물론 주자 중요하니까 율곡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적었겠죠. 주자 뭐 당연히 중요하죠. 조선 성리학을 사실은 조선 주작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다 주자의 영향력권 안에 있으니까 주자를 도외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자신을 봉양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한테는 또 어떻게 하였는가? 자신을 봉양하는 데 있어서는 옷은 그냥 몸을 가릴 정도였고 음식은 배를 채울 정도였으며 거처는 비바람을 겨우 막을 정도였다. 거의 뭐 안연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의 뭐랄까 그 거의 성인, 준성인에 가까운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견딜 수 없었으나 오히려 거처하는 데는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주연에서나 시행할 때나 조정에서 말할 때나 경륜과 규모와 계획이 정대하고 웅장하였다. 그런 점에서 선생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비록 지위가 높고 귀하게 되어 도를 실천하는 것을 한 번도 베풀지 못하였지만 사실 주자가 그렇게 높은 벼슬을 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물러나 도를 밝혀 좋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전할 수 있었다. 선생은 말하기를 성현들의 도통을 전한 것은 여러 가지 책에 골고루 수록되어 있으나 성현의 가르침이 그 뜻이 밝혀지지 않아 도통이 전함이 어두워졌다. 하고는 그 정력을 다하여 성현이 남겨놓은 경전과 주석을 깊이 연구했다. 성현의 도통이 제대로 전하여질 수 있게 경전과 주석을 깊이 연구했다. 그 깊고 오묘한 뜻을 탐구하여 그 뜻을 남김없이 드러내는데 선생이 가르치는 데는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의 차례를 도에 들어가는 순서로 하였으며 그 뒤에는 모든 다른 경을 공부하게 하였다. 글을 읽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발음과 해석을 분별하였으며 발음과 해석. 제 발음은 지금 뭐 정확합니까? 어쨌든 발음이 똑바라야 돼요. 발음과 해석을 분별하였으며 문장과 구절을 다르게 하여 그 말을 잘 생각하여 음미하고 그 뜻을 탐구하게 하였다. 그리고 정밀하게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여 그 알기 어려운 것을 깊이 파고들어 깊이 연구하고 심기를 편안하게 하여 스스로 얻기를 기다리게 하였다. 그러나 자기 수양을 위하여 실질에 힘쓰고 의리를 변별하며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혼자만이 아는 것을 삼가라는 경계를 제삼 간곡하게 당부하지 않음이 없다. 해가지고 지금 주자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해서 저도 장황하게 쭉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율곡이 드디어 이제 율곡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율곡이 신이 살피건대 공자는 여러 성인을 모아서 이를 집대성하였다. 주자하고 공자하고 지금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공자와 주자. 공자는 여러 성인들을 모아서 집대성했대요. 주자는 여러 현인들을 모아서 집대성했다. 주자나 공자나 이게 뭐랄까 집대성한 거는 똑같은데 공자 같은 경우 이제 여러 옛날 그 요순 때부터 쭉 그런 성인들, 주자는 이제 그 북송어자에 있는 그런 쭉 현인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학문을 모아서 집대성을 한 것입니다. 주자하고 공자하고는 조금 뭐 연배가 달라서 그런가요? 어쨌든 차이가 조금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성인하고 현인하고 차이가 뭐냐 그러면 성인은 태어나면서 알고 편안히 도리를 행하여 전체가 하나가 되어 아무런 자취가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배울 수는 없습니다. 성인에 대해서는.
하지만 주자는 오래도록 공부를 계속해서 쌓아나갔기 때문에 모범으로 삼을 수 있어서 먼저 주자를 배워야만 공자를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율곡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행장은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명도하고 주자하고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명도는 아주 그냥 자질이 그 풍부하던 작품이 아주 고명하다. 그리고 주자는 아주 공부가 치밀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 이후에는 그 증자와 자사가 미묘한 진리를 계승하였는데 맹자에 이르러서 아주 그것이 환하게 드러났다. 맹자 이후에 이제 도통이 뚝 끊어졌다가 다시 주자, 정자, 장자가 그 끊어진 학문을 이었는데 선생에 이르러서 비로소 크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면제황 씨도 얘기하고 북계진 씨도 얘기하고 이제 쭉 그 주자에 대한 이 뭐랄까 이 주자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면제황 씨가 뭐라고 그랬는지. 면제황 씨가 말하였다. 이게 계속 주자에 대한 찬양글입니다. 천여년 동안 공자와 맹자의 제자들이 이 도를 밝혔지만 이미 불에 타 재가 되고 사그라져 없어졌으며 남은 것도 쪼개지고 구멍이 뚫려 미묘한 말이 거의 끊어지게 되었는데 주자, 정자, 장자가 우리 학문의 자취도 모두 없어지고 폐색되어 인심이 좀먹고 말이 참 재밌네요. 완전히 다 없어진 것을 갖다가 반듯하게 세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동안에 이 맹자 이거 뚝 끊어진 도통을 갖다가 장현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렴계, 그 다음에 이 하남 정시, 이치, 정명도, 정이점, 그리고 장제, 그리고 주자까지 쭉 이 사람들이 반듯하게 그것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공이 위대하지만 이로부터 100년이 못 되어서 또 어두워지고 혼란하게 되면 더욱 심해졌다. 선생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북송까지 장제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북송하고 남송하고 나눠지는 거 아시죠? 그 중간에 뭐 이 금나라가 쳐들어오나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제 뚝 좀 잘려졌는데 이 북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렴계부터 정의천, 정명도, 이 장횡거 이런 사람들은 다 북송 시대 사람이고 주자는 남송 시대 사람입니다. 남송의 위대한 아주 그냥 성리학자죠. 주자는. 그래서 여기서 선생이 나와서 주나라 이래로부터 성현이 서로 전해주던 도가 하루아침에 환하게 밝아져서 마치 태양이 중천에 뜬 것처럼 환하게 드러난 것 같았다. 면제황 씨가 주자를 너무 치켜치네요. 주자가 태어나자마자 이게 나타나자마자 그냥 태양이 갑자기 탁 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계진 씨도 얘기합니다. 북계진 씨도 역시 이제 진북계 얘기하는데 선생의 도가 크고 덕이 높았으며 의리가 정밀하여 인이 완숙하여졌으며 말은 바르고 온하여 인심이 천리를 환히 꿰뚫었다. 모든 어질고 사리에 밝은 사람들이 통달하고 온갖 성인의 가르침을 깨닫고 이해하여 공자, 맹자, 정자의 연원에 정통하였다. 그래서 무릇 지난날의 실마리만 드러나고 없었던 것을 이제 다 완비하였으니 지난날의 의문이 있어도 옳고 그름을 밝히지 못한 것이 이제 더욱 확실하고 명백해서 그 오류를 씻고 후학을 바꿀 수 있는 일정한 준칙을 정하였으니 말은 간략하되 이치는 극진하고 뜻은 밝고 의미는 깊었다. 그래서 이제 주자를 또 역시 진북계도 북계진 씨도 하염없이 이제 찬미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자를 아주 그냥 대단히 뭐 상서로운 구름, 빛나는 별, 막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왜 그러냐? 이 공자 이후,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자 이후에 증자와 자사가 그 미묘한 진리를 계승하였고 맹자가 비로소 환하게 드러났으며 맹자 위에는 주자, 정자, 장자가 끊어진 학문을 이었는데 선생에 이르러서 비로소 크게 드러났다. 이제 그 주자 선생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자가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면제황 씨 얘기, 북계진 씨 얘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상은 지금까지 한 거는 도통의 전승이 주령계로부터 끊어진 것이 그 전에 끊어진 게 이제 주령계로부터 다시 이어지게 돼서 주자에 이르게 돼서 크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게 도통의 전승이 끊어진 것이 주령계로부터 다시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령계로부터 끊어진 도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자까지 왔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신이 살피건대 우리 율곡 선생님의 그 주특기 신이 살피건대 그 주자 이후에는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도통의 정맥을 얻은 사람이 꼭 누구라고 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남원 얘기 나는데 장남원은 주자와 더불어 도의로서 교제하였고 강론한 공로가 있으며 최서산이야 여러 선생들은 모두 주자의 학문에서 얻은 것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그 행적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그래서 남원장씨 그 장경부라 그러죠. 장경부가 이제 이 주자하고 많이 같이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큰 영향력을 끼쳤죠. 이거 남원장씨 장경부에 대해서도 이제 이 송사에서 나오는데 송사에서 말하였다. 장식의 자는 장경부인데 승상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주자랑 같이 많이 토론을 펼치면서 서로 간에 이제 학문이 성숙되죠. 장식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장식은 이제 영리하고 성숙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몹시 아껴서 배울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서 배울 때 가르치는 것이 인, 의, 충, 효의 실행이 아님이 없었다. 아버지가 이제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좀 더 잘해서는 이제 호갱에게 사사받고 괭이 한번 보고는 공문이 보고 호갱이라는 또 유명한 그 학자 있죠. 그래서 오봉 선생이라고 그 공문에서 인을 논한 자세는 그 뜻으로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래서 쭉 이제 장식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최원정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그 최원정은 이거 전부 다 송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최원정이 자는 게 체계통도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뛰어나게 총명하였다. 뭐 엄청 총명한 사람들이니까 지금 역사에 한 줄씩 남겠죠. 아버지는 채발은 여러 책들을 널리 읽었으며 호를 목담노인이라고 하였다. 그는 정씨 어록과 소광절의 황극경에서 장행거의 정몽을 원정에서 최원정한테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공자와 맹자의 정맥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최원장이 그 뜻을 깊이 연구하고 성장하여 그 분석이 더욱 정밀해졌는데 서산 꼭대기에 올라가 배고픔을 참고 냉이를 씹으며 독사하다가도 주의 이름을 듣고 가서 그를 스승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최원장이 또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역시 뭐 진리를 추구하는 도를 찾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주의하고 깊은 교우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간의 학문적인 영향력을 주고받죠. 그리고 이제 황간, 직경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역시 뭐 황간도 역시 그러니까 이 유청지를 만났을 때 황간을 기이하게 여기 말하기를 자네는 곧 원대한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제 그 주의한테 수업을 받게 했다 해서 주의한테 공부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경자 이게 진짜 다 이제 그 장식뿐만이 아니라 최원정 그리고 황간 2번 이게 다 주의랑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세대를 살면서 같이 학문적인 영향력을 주고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 율곡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신이 살피건대 주자 이후에는 진덕수, 허영 이 선비로서 세상에 이름이 났으나 그 출처를 파헤쳐 볼 때 비난받을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싫지는 않았습니다. 명나라 황제의 명신들 중에도 이야기에 마음을 쏟는 사람이 많았지만 또한 도통의 정맥에 접할 리는 볼 수 없으므로 감히 여기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율곡 선생님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이제 아무리 유명한 사람 다 빼버렸어요. 대표적인 게 소광자 같은 경우죠. 죄송합니다. 목이 갑자기 확 막히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이 살펴 생각해 보건대 하면서 끝내는데 요거는 양이 좀 많아요. 대단히 많은데 그래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성현도통, 율곡의 도통의식 전체를 전부 집약하고 있습니다. 집약해서 이야기하고 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성악집요 전체의 마지막이에요. 성악집요 전체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악집요 요 앞에 성악집요를 제가 쭉
성악집의 총설부터 쭉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처음부터 한번 계속 보신다면 율곡의 성악지배를 처음부터 다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마지막에 율곡의 도통의식은 성악지배의 성현도통 부분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이 생각해 보건대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요 성현도통의 마지막 부분, 태초의 사람들은 사람의 꼴을 처음 갖추지 못하고 나무 위에 살고 짐승을 잡아먹었으며 생활의 바탕이 갖춰지지 못한 채 머리를 풀어헤친 채 발가벗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사람같지 않았다는 얘기죠. 처음에 그때는 이제 문화가 구비되지도 못하여 임금도 없이 떼지어 살았으며 이빨로 물어뜯고 손으로 움켜쥐어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보키시 시대 그 전만 그렇게 약간 뭐랄까 문이 없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소박한 생활이 이미 흩어지고 대란이 일어날 무렵 여기에 성인이 나타나 만물 가운데 총명하고 예지가 타고난 성품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으므로 수많은 백성이 자연히 거기에 귀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완전히 원시 시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성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하여 그 성인이 다툼이 있으면 해결해 주기를 성인한테 다툼이 있으면 해결해 주기를 구하였고 의문이 있으면 해결해 주기를 구하여 백성들이 그를 받들어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민심이 있는 곳이 곧 천명이 돌아보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성인은 수많은 백성들의 무리가 귀의하는 것을 알아 스스로 그 군사의 책임을 자기 임무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시에 따르고 하늘의 때에 따르고 지리에 의지하여 삶의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집과 의복과 음식, 살림, 필요한 그릇들을 점차로 갖춰지게 되고 백성들은 필요한 것을 얻어 삶을 즐기고 자기 일을 편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안일하게 거처하면서 가르침이 없으면 금수에 가깝게 될 것을 근심하였습니다. 이 지금 복희 씨부터 우리 복희, 그 다음에 신노, 그리고 이제 그 황제에서 쭉쭉쭉 내려오는 거죠. 이 당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심에 따르고 천리에 근거하여 교화의 제도를 만들어 이에 이제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부군가 각기 그 도를 얻게 되어 하늘의 질서가 밝아지고 또한 행해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 황제 밑으로 이제 그 요, 순, 우, 탕 임금들이 쭉쭉쭉 이어지죠.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시대가 같지 않으므로 마땅히 근데 이제 시대가 흐르면은 다 그 옛날 건 문제가 많이 생겨요. 폐단이 생기면 그거 옛날에 잘못된 거를 다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가 같지 않으므로 마땅한 제도가 있어야 하고 현명함과 어리석고 사리의 어둠이 같지 않으므로 바로잡고 다스리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절제하고 심으로 헤아려 더하고 덜고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꾸밈, 본바탕과 법령과 표정과 형벌이 저마다 합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야만의 세계에서 점점 문명의 세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나친 것은 억제하고 미치지 못한 것은 끌어올려서 착한 이는 더욱 떨치고 일어나도록 하고 악한 이는 징계하여 다스려 마침내 대동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요순우탕 이 임금들 얘기입니다. 이와 같음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도통이라는 이름도 여기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복희씨부터 복희씨, 신농씨, 황제, 요순, 우탕, 문무, 주공까지 주르륵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도덕이 한 시대를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 세력으로 불려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도덕이 있었다는 얘기죠. 도덕으로 사람들을 복종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세력이 어디서 온 건 아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이미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또 다른 성인이 나와서 그를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때에 따라 병통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공공하게 하지 않았으니 이른바 인심에 따르고 천리를 바탕으로 삼는다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의 보편적인 원리이고 변통하는 것은 복음의 공통된 의리입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주르르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점차로 내려감에 따라 이제 풍기가 옛날 같지 않고 성인이 드물게 나타나고 성인이 성인으로 더 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대통이 전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간웅이 이를 엿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성인이 이것을 근심하여 마침내 아들에게 제왕의 자리를 전해주는 법을 세웠는데, 제위를 아들에게 전하게 된 뒤로는 도통이 반드시 지도자에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래에 있는 현인이나 서민을 얻어 제주와 도량을 성취하고 도와서 이루는 도로서 보필함으로써 우리의 도의 전승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습 왕조가 되면서 성인이나 현인을 꼭 그 뭐랄까 외부에서 이제 그 수급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행히 도가 잃지 않고 계속 전승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바로 3대 이상은 임금이 다 성인이 아니더라도 천하가 다스려질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시대가 내려오면서 풍기가 어지러워지고 경박해지고 백성들이 거짓이 날로 더해져 교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임금은 이미 자기의 수양이 없으면서 또한 어진이를 좋아하는 정성이 결핍되어 천하를 가지고 질릴 줄만 알았지 천하를 근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도자가 돼서 왕이 돼서 자기 권력만 부렸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보살피고 이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심, 걱정 이런 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을 덕으로 쓰지 않고 세상을 도로 다스리지 않으니 아래에 있는 현자와 성인은 스스로 조정에 설 수 없어서 그 재능을 깊이 감추고 사라져버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율곡은 답답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는 높고 원대한 것이 아니고 단시 일상생활 사이에 있을 뿐인데 일상생활 사이의 동정의 사이를 정밀히 관찰해요. 진실로 그 중도를 잡을 수 있으면 이게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덕을 이룬 것이 바로 수기라고 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치인이라고 하며 수기와 치인은 실상 다한 것을 일러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의 치인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 치인의 실상을 다는 것이 이제 도인데 이 때문에 도통이 임금과 재상에게 있으면 도가 한 세대에 행해져 은덕이 후세까지 이르지만 도통이 보통 사람에게 있으면 도가 한 세대에서 행해질 수 없고 단지 후하게에서 전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도통 전승을 이뤄 보통 사람에게까지도 일어나지 않게 되면 천하가 갈팡질팡하게 돼서 어찌할 줄 모르게 되니 주공이 돌아가니 백성이 잘 다스려진 정치가 없고 맹자가 죽자 1000년 동안 참된 선비가 없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율곡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본인은 율곡 삼가 선배 유학자들의 학설에 의하여 도통의 전승을 차례로 서술하여 복기시부터 시작하여 주자까지 끝을 맺었습니다. 저기 성현도통 할 때 처음에 복기시부터 시작했죠. 복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복희, 신농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황제 쭉쭉쭉 요순우땅 주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공자, 맹자 그러다가 이제 도통이 조금 한 1000년 정도 끊어졌다가 다시 송대에 와서 이 주렴계, 정이천, 정명도, 그 다음에 장행거, 주자까지 왔다. 이 이야기를 지금 율곡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자 이후에는 다시 확실한 정승이 없으니 바로 이것이 신이 한탄하는 바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도의 뜻을 두어 게을리하지 마시고 멀리 요순을 본받아 배움으로써 선을 밝히고 덕으로서 몸을 성실하여 자기 수양의 공부를 다하고 남을 다스리는 교화를 베풀어서 겁내거나 물러나려는 생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로움과 해로움을 주는 그 주장에 동요되지 말고 인습을 따르자는 말에 구애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도로 하여금 크게 밝아지고 크게 행해질 수 있게 하여 도통의 전승을 이으신다면 영원히 큰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곡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성악지묘 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고요. 특히 성현도통 이 부분도 정말 우리 도통이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율곡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는 그 이후에 도통이 전승이 잘 되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잘 되리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